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가 지은 책이거든요. 우리들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과 영혼의 병듦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이 사망인데, 육신에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도 사망이고, 죽음 후에 지옥 가는 것도 사망이고, 그 삶도 인간관계나 사람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잘못돼서 사망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하면 실존적인 절망을 가지고 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죽음 후의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물질의 고통이라든지 육체의 고통이라든지 때때로 죽고 싶을 만큼의 절망과 좌절이 없는 분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목사이 저한테도 그런 질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 사무엘상 30장을 보려면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은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병이 사울에게도 있고 다윗에게도 있는데, 사울은 멸망하고 다윗은 은혜와 소망 속에 승리하는 것이 그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죠.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고, 또 다윗이 만만히요 자기는 천천히한 시기와 질투심도 있거니와 삶의 악령이 역사하기도 하거니와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쉽게 말할게요. 현재 왕인 사울도 좌절과 절망과 죽음, 또 미래 왕인 다윗도 왕에게 미움받아 죽을지 모르는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 그럼 백성들은 뭐가 되겠어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서, 우리 가장이 좌절하고 절망하면 가정이 깨져요. 목회자, 특별히 담임 목사가 좌절하고 절망하면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깨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울이 오해를 해서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여인들이 물론 지혜롭지 못하고요, 여자들이 뭐 이제 말이 많아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말 많은 말 중에 말 속에 말이 들었다 말을 또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싸울 때 욕하는 말도 옳은 말이면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울이 천천히라는 것은, 다윗이 만만이라는 것은 사울을 무시하고 다윗을 높인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천천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천천이라는 뜻이에요. 만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하나님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 천천이라는 것은 훌륭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으로서 흠과 티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써서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이지, 다윗이 인간적으로 천천만만이고 사울이 인간적으로 천천히,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만만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천천의 사람이 되는 건데, 하나님 쓰고 안 쓰고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천천의 삶을 살 수 있고 만만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백백의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걸 오해하다 보니까 현재 왕은 어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안 죽으려고 도망을 다니는데, 미국같이 큰 나라라든지 중국 같은 큰 나라면은 피할만 하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라면. 그런데 경상남도 북도 합친 정도, 강원도 합친 정도, 이 정도 나라에서 10년 동안 사울 왕이, 현직 왕이 군사를 3,000명씩 동원해서 쫓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술래잡기가 쉽고서 어렵고서 10년 동안 3,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서 다윗을 찾아다니면은 동굴에 숨고 뭐 사막에 숨고 난리를 쳐도 강원도만 하다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경상남도 북도 합친 거 그만한데 참 안 잡힌 것도 신기하지요. 요 산을 갔다 요 산을 갔다 저 산을 갔다 요 산을 갔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은 잡을 듯 못 잡히니까
초보입니다. 전 두렵고 떨립니다. 선배님 환장하시겠지요. 이런 마음이 좌절이 두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21장, 22장을 쭉 연구해 보면 다윗이 이제 한계 상황이 오는 거 10년을 피하다 보니까 잡힐 듯 안 잡히고 잡힐 듯 또 안 잡히고 이러면서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인가 만나도 사울 안 죽이고 살려줘서 사울이 울고불고 얘기했는데도 또 잡으러 오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버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실수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첫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노베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이 달달달 떨어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인데 다윗이 와서 선대했다가는 자기는 사울에게 죽거든요. 그렇다고 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의인전이 아니에요. 다윗도 거짓말쟁이에요. 실수를 너무 많이 합니다. 다윗이 거짓말로 사울 왕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심을 시키면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뺏은 그 큰 칼을 거기다 보관했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서 제사장이나 먹는 그저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갖다가 먹으면서 대제사장을 속여서 이게 거기서 쉬고 칼을 찾고 그러는 사이에 도액이라고 하는 암몬 사람으로서의 사울의 신하, 저기 말이나 양을 키우는 그런 그 어떤 계급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사울 왕이 화를 내고 다윗을 향해 증오를 발할 때 내가 봤다는 얘기를 쭉 해요. 봤으면 제사장이면 숨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번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와서 이 새끼 저 새끼 나가는 거지. 여러분, 신정 국가에서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속상하다고 저한테 박사관 씨 이러면 좀 뭐 박사관 씨는 씨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하고 또 증인들을 찾고서 다윗 후대했다고, 칼 줬다고, 법령을 내렸거든요. 다윗을 보고 신고하라면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회자, 지구촌 교회나 한 사랑의 교회 같은데 목회자가 100명이 넘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부터 부목사까지 차근차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들 신정국가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제사장이 두려우니까 안 죽이려고 하죠. 서로 안 죽이려고 하니까 도획이 나서 가지고서는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사울 왕의 죄를 조금 졌다고 해서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의 거짓말 한 번이, 그죠? 다윗 왕의 배고픔 때문에, 그죠? 자기 합리화한 것이 제사장을 85명을 죽게 하고 사울 왕은 잊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실수가 또 뭐냐면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지요? 미국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이었어요? 어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다시 영웅이 됐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들어갔겠지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고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사장과 우림과 둠빔이라고 그래요. 우림과 둠빔. 우림 둠빔에서 제사장이 가슴속에 넣는 그 하나 점치는 거 비슷한 건데 하나님 뜻을 아는 그런 주사위 같은 돌을 통해서 이제 묻지도 않고서 그냥 당연히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블레셋 도망가니까 사울이 안 쫓아오지요. 적국이니까. 또 너는 거기 가면 끝났다고 안 쫓아오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되는 시기다 보니까 다윗을 보고 뭐라 말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옛날엔 대표로 전쟁하는 경우 많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여기서 미래 왕인데 온 김에 죽이자는 거예요, 단칼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쉽게 말하면 추운 겨울날 발이 얼었어. 너무 추워. 그래서 발에다가 소변을 잔뜩 봤더니 발이 따뜻해. 따뜻한 다음에 계속 따뜻해요, 얼어요. 언발에 오줌 넣는 식이요. 임기응변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바운다리를 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살방 보면 더는 없으니까 침을 질질질 흘리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어기적거리면서.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 블레셋을 전멸할 왕이 실수와 잘못된 선택으로.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한계 상황이니까. 타지나 너무 두려우니까. 미친 척하고 힘을 질질 흘려야 되는. 우리도 일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재어준 교회란 바운다리가 있고 가정이란 바운다리가 있어요. 직장과 인간관계, 부모님과 자식이란. 오죽하면 그 바운다리를 깨고 나가겠습니까마는 잘못 깨고 나가면 나오민의 가문처럼 여러분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를 해야 되고 가문이 망신이 되고 일생이 망가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벗어나가지고 침을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한 생애를 평생을 살아왔어요. 저는 이기고 극복했더니 아들, 딸에게는 이삭 세대를 주더라고요. 우리 친척들도 보면 이걸 이기고 극복한 집안은 꼭 집안이 부자되고 잘 돼서가 아니라 정상적이고 영적인 가정이 되고, 못 이기면은 그렇지 않게 되는 현상을 보겠더라고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려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도 사울이 안 변하지요. 안 변할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 흘러가는 사이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시 좋으리로다. 왜? 21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심했지만 27장에 기록될 때는 이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언제 죽일지 모르는, 완전히 블레셋에서 다윗과 사울은 원수라고 소문이 났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명하도 가드 왕 아기스가 믿어주는 거예요. 5도시 국가입니다. 그 중에 제일 강한 국가가 가드 아기스에게 갔어요. 하기스가 아니에요. 애들 기저귀가 아니고 아기스. 하니까 아기스가 100% 믿어줍니다. 100% 신뢰해줘. 그래요.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군사 600명하고 아내와 자녀들 하니까 볼 때 최하 1000명, 2000명, 3000명 단위가 망명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그 아내와 자녀들은 시글락이라는 도읍을 받아서 거기다가 가축도 키우고 집도 짓가면서 있게 하고, 다윗과 군사들 600명은 블레셋 가서 가드왕에게 충성을 하며 호일하며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져요. 이 길보아산 전투라고 그래요. 제가 그 길보아산을 가봤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장소를 가보니까 아주 섬찟하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도 그렇고 함께 갔던 미국 10위권 청년들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섬찟하고 굉장히 음흉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기색이 잘 보이기 위해서 전쟁에 가겠다고 동참을 했는데 다윗이 걱정이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면 사울왕을 죽일게요, 친구 요나단을 죽일게요, 내 민족을 죽일게요. 안 나가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얼마나 몸이 달궜어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안 하고 신앙의 바운다리를 벗어나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안전장치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란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하고 원수지만 전쟁 중에 우리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우리를 치고, 그죠? 사울 편애들 우리 망한다. 절대 전쟁에 못 보낸다. 함께 못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아기새끼 대들어요. 내가 의심받을 짓 한 게 뭐 있냐고. 쇼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연극배우 출신인가 봐. 눈물을 쪽쪽 흘리면서 내가 충성하러 왔는데 이러면 되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막 진실처럼 보였는지 가드왕 아기스가 미안하다고, 나는 자네를 믿는데 방백들 의심을 어떡하느냐고, 미안하다고, 나는 다 자네 믿어도 신뢰할 거라고. 여러분, 자기를 속여야 남을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채를 해야 되지요. 전쟁에 안 나가는 것이 옳은데 전쟁에 나갔으면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못 됩니다. 그죠? 그런데도 전쟁에 왜 안 내보내주느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막 화를 내면서 쇼해야 되지요. 이게 보통 부끄럽고 힘든 일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 얘기가 내 얘기 같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영어 써서 힘들어서 그래요. 좀 크게 좀 따라해 주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가 찔릴까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에 참여 못하고 시골로 돌아왔어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될 때 화만 내고 집만 나가지 말고 여기 주님의 뜻과 섭리가 없는 날 돌아봐야 돼요. 어느 청년이 한번 저를 찾아와서 선 보고 결혼까지 거의 다 진행됐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이상하고 이렇게 이상하고 이렇게 이상하고 어쩌면 좋냐고 나한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끝내라. 돈을 손에 받아 끝내라. 그랬더니 막 울면서 불면서 상담을 끝냈는데 그 다음에 아가씨가 이제 중매가 들어와서 결혼했는데 너무너무 결혼 잘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가씨는요, 사기꾼이더라고요. 결혼 사기꾼. 여러분들, 잘 됐다고 복이 아니에요. 못된 게 복이에요. 제 딸도 대학 갈 때 3차가 됐거든요. 1차, 2차 안 되니까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3차 되기 너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유학 갈 때도 유타 대학교를 추진했는데 안 되더라고. 실력이 탁월한데도 실력 못한 애는 되고, 물어봤더니 목사 장로 아들 딸들은 대학까지는 해줘도 대학원은 안 받아준다네. 몰몬교 지역이라. 미시건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시건 가서 김희철이 만났잖아. 김희철이가 엄마한테 딱 하나 칭찬받았대. 너 유학 가서 박미라 물어온 거 네 일생 잘한 게 그거 하나다 그러더래. 그래서 좀 웃으면서 좀 재밌다는 표정을 지면서, 그래서 브레스에서도 이제 전쟁에 참여 못하고 코가 쑥 빠져서 시글락에 돌아온 얘기가 30장 얘기요. 돌아보니 어때요? 세상에 4일 5일 비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말렉은요 여기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만 도둑질하는 아주 좀 쉽게 말하면 수준 있는 건달이 아니라 양아치요. 그냥 아내와 자녀들과 재산을 싹 끌고 가는 이들부터 사람을 죽이는데 이걸 포로로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산채로 싹 잡아간 거야. 산채로 잡아간 것도 얼마나 다행이요. 두 번째는 뭐냐? 전쟁에 참여했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은 전쟁을 해야 돼. 전쟁에 갔으면 아말렉이 잡아간 사람들 어디가 있겠어? 어디가 찾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나는 꼭 그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 대학을 갔다. 이게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런 곰하고 만났다. 곰 만난 게 복일 수 있어. 곰이 아닌 여우를 만나서 피곤해 못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좋은 일이 좋은 일이 아니고 주님이 인도한 일이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은 일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정말 의리함을 다윗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지만, 자, 3절 4절 먼저 읽읍시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릴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도안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 나라의 모사 망명 왔는데, 그죠? 블레셋 군대에서도 멸시와 천대받고 신받고 쫓겨났지요. 집에 와보니까 아내로 차식으로 다 잡혀가 없지요. 그런 노래 있잖아. 나 노래 흉내 김상진 노래. 타양이 좋다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고향이 좋아. 타양은 싫어. 서러움에 그냥 두 다리 뻗고 울어대는데 울다 지쳐서 울음이 안 나올 만큼 울었어요. 여러분 이런 울음 울어본 사람, 울다 지쳐서 울음이 안 나올 만큼 울어본 사람, 이런 울음을 안 울어봤으면 나한테 얘기를 말어. 나는 울음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나오는 거 아직도 살아있어. 언제 응답받느냐? 기도가 안 나올 때 하는 기도를 주님이 받아. 이게 비밀입니다. 찬양이 안 나올 때 하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셔요. 극단의 절망이 믿음으로 바르게 선택하면 영적 성장의 길, 승리의 길로 가고, 극단의 어려움 속에서 원망, 불평, 짜증하고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중독으로 빠져버리면은 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근데 6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잘 될 때는 지도자가 영웅이에요. 그죠? 블레셋에 망명한 것도 합의해서 각각했지요. 같이 재지키를 했던지 사무처를 했던지. 그죠? 그리고 돌아온 것도 상황상 돌아왔지요. 보니까 아내와 자녀가 없어져 버리니까 누구한테 화가 나. 그것이 잘 됐을 때는 지도자 조금 높여주고 내공누고, 못 됐을 때는 다 지도자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욕을 먹어야 돼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돼. 지도자는 욕 먹는 자리요. 애로운 자리요. 어쩔 수 없는 자리요. 그 자리가.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이 빌어요. 내가 어린 자식이라면 내가 부모가 빌어야지. 아따, 저희 교회도 좀 누구라고 얘기 못하는데 아들들이 셋이나 있고 또 친구들이 계시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버라제 일교 때 얘기입니다. 지붕에서 7명이 뛴다는데 정신 하나도 없어. 내려와 보니까 침대들 뛰다 침대를 다 2개를 주저앉혀놨어. 그리고 내 서재실에 카페트와 서재실에 그 소파에다가 하얀 색깔 라이트 있죠. 글씨 지우는 거로 썼어. 누구 이름 쓰더니 내가 안 했음. 이튿날은 남의 집에 가서 장독재에다 돌 집어넣고 고추장 돌 집어넣어서 다 그거 퍼 올라와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얼마나 다윗이 자기도 힘들고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고 두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정오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 힘이 쏙 빠지고 나서 오는 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내 공로가 쏙 빠지고 나서 주님이 흐르는 거. 우리는 뭘 하든지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흐름으로 했다. 내가 도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나는 나눴다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했다. 내 통로로 쓰일 뿐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에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또 나타납니다. 7절 봅시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85명이 죽을 때 아비아달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은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망해도 씨앗을 키웁니다.
이르되 오라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 옷이거든요.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니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비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 말하면은 그 던지는 거 뭐지요, 그게? 주사의 뭐 그런 것도 비슷해요. 보석으로 만든 건데 이걸 해서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쳐주리라. 근데 우리는 좀 답답하죠. 이게 기도할 일이요, 그냥 무조건 쫓아갈 일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할 일이요, 당연히 쫓아갈 일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그냥 막 복통과 아파가지고 막 죽는데 내세계 병원에 가야 되니 목사님 와서 기도받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받고 가는 거 잘하는 거지만 내가 전화로라도 기도받고 가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울고서 어떻게 잘하는 건지, 살으면 잘한 거고 죽으면 잘못한 거지 뭐. 여러분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맞는 일도 물어보셔야 돼요. 온 백성이 찬성하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 만장일치는 물어 안 봐. 만장일치니까. 아니 우리끼리 만장일치지 하나님은 만장일치였나? 다 반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여기지 말고 은혜로 여겨야 돼요. 돌아왔더니 가족과 자녀와 아내가 잡혀갔지만 사로잡혀간 거, 희망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배짱이 생기고 배포가 생기지요. 여러분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책을 많이 읽고 막 이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물론 군사력이나 무기가 좋고 숫자가 중요하지만 사기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6.25 때 전쟁 중에 혈리전투가 있어요. 혈리전투. 동쪽에서 있었던 전투인데 그 전투가 중공군이 막 10만 명, 20명만 몰려올 때에 혈리까지 후퇴해서 거기다가 1사단, 2사단, 3군단에서 중공군을 미리 점령한 1개 대대 중공군을 내쫓고 그걸 자리 잡고 해서 시켰는데 거기에 4만 명, 5만 명, 7만 명 모이다 보니까 통신이 꼬이고 또 땅에 묻었던 통신소를 얕게부터 끊어지기도 한 상태가 돼가지고서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군단장이라고 쓰리스 타고 와서 사단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정리정돈해서 싹 작전을 세워놓고 헬리콥터를 타고 딱 가니까 뭐라고 소문난 줄 알아? 헬리콥터 타고 막 가니까 군단장 도망간다! 이렇게 소문나 버렸어요. 군단장이 도망가니까 주교 일을 맡은 연대장이 또 도망가 버렸어. 연대장이 도망가니까 대대가 도망갔어. 대대가 도망가니까 이사단이 도망갔어. 이사단도 1사단도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싸움은 100% 이길 전쟁을 그냥 무조건 져가지고 막 5만 명인가 죽고 7만 명인가 포로가 되고 영적까지 밀려가지고 간신히 다 회복한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패배입니다. 두 번째가 병자호란 인조시대 두 번째가. 세 번째는 뭐냐? 원균으로 인한 12척 남은 왜군과의 수군 전투. 이 세 가지 전투예요. 전투에는요, 이 비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예배도 전쟁이에요. 기도도 전쟁이에요. 모든 상황의 판단도 전쟁이거든요. 자, 이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요일을 할 테니까. 이에 9절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되 피곤해서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보세요. 블레셋 가드까지 갔다가 신경전 버리고 의심받고 쫓겨나서 왔지요. 와서 아내와 아들, 딸 없어진 거 보고서 울다 기력이 없도록 울렀지요. 이제 전쟁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탈진할 진짜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피곤하다고요? 고단하다고요? 맞지요. 피곤하고 고단하지요. 그래도 주님에게 응답받으면 피곤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원양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못 온대. 새벽 예배 오는 이 자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래.
그런데 월드컵 할 때 새벽 2시 반인데 나도 봤지 물론 당연히. 소변 보러 가는데 그 아랫집에 불이 환하게 켜 있어. 내려갔더니 새벽에 일어나면 죽는다던 그 암흑의 지금 장로가 됐는데 집사가 눈이 세상에 그렇게 빛난 눈동자를 처음 봤네. 나는 반짝반짝 빛나면서 응원을 하고 난리를 친다는데 냅두었지 보고서 이튿날 주일 설교하면서 어떤 놈은 새벽 기도 나오면 죽는다더니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축구 보고 지랄 발광하대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새빨개지고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빠지더라고. 아니 나는 피곤한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난 피곤 박사입니다. 피곤하고 고단하다 그래도요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피곤해 분주에 매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또 긴 빠진 게 뭐냐면 가다 보니까 200명이 600명 중 200명 3분의 1이에요. 죽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직결 처분이잖아요. 다윗의 가슴에 은혜가 흐르잖아요. 사랑이 흐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남아 있어라. 3분의 2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뭐 하다 보면 먹는 데 이런 사람이 많고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동기들 모임에도 한 50명 모였는데 서너 명 가면은 김새서 몸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6.25 때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갈 테면 가라 비겁한 놈아. 갈 테면 가라 비겁한 놈아. 우리는 사기가 잃어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200명을 머물게 하니까 400명의 사람 중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저런 새끼들 다 있어. 우리 힘 안 드나. 그죠? 여러분들 청소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씨, 나만 청소하나. 장로가 몇이고 권사가 몇인데 또 밀면서도 나만 교인인가. 그럴 때 있죠? 없어요? 400명이 갔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요 400명이 하는 전쟁이요. 예, 다윗의 리더십과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언제나 숫자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졌어요. 믿음으로 나가면 이겼고 믿음으로 안 나가면 졌어요. 그죠? 여호와의 전쟁은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또 희한한 일이 생기를 가다 보니까 사람 하나가 누워서 죽어가. 죽어가나 말거나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 사람 돌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돌볼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가야지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챙겨서 돌보는데 제 말을 믿으세요. 교회가 숫자를 계산하고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 계산하고 교회가 이익 계산해서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소홀히 여기면 이미 교회의 기능을 잃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이라도 주님이 맡겼고 내게 보낸 사람이면 교회의 목회가 손해가 나고 재정이 손해봐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 않아요. 그 사람을 이제 다윗이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떡을 뗀 동이를 주고 건포도를 주고 밤낮 사흘 동안 못 먹고 마시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시간을 보내가면서 먹이고 살리고 그 시간에 전쟁으로 뛰어가야 되잖아요. 머물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사람이 이제 대화가 되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나를 살려주셔서 고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쳤고 시글랏을 불살았습니다. 증인이요. 전쟁의 증인이요. 전쟁 흐름을 알지요.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그 군대에게 인도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다 맹세하면 내가 다 구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가 여러분들 유능한 스파이가 1개 사단 2개 사단보다 낫습니다. 프랑스 영화 마타리라는 영화 있어요. 근데 좀 야한 장면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뭐 야한 장면은 뭐 나이 먹어서 볼만하니까 그냥 마타리라는 영화 있고 스파이 영화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머리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들 교회에도 영적인 스파이가 있어요. 신천지도 신천지지만 내 영혼과 마음에
적구가 통하는 영적인 제약과 계계가 있고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어찌 대전에 있는데 친구가 아느냐고. 나만 그 말어. 뭐 그냥 스파이가 아니라 방송하다 보니까 그랬겠지요 뭐. 그리고서 맹세를 하고 그 소녀를 보호해 주기로 하고서 정보를 다 얻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버리고 직접 쫓아간 것보다 소녀를 치료하고 돌보고 또 치료해서 고치고 대화해서 정보 얻은 것이 훨씬 더 빠른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빠른 거예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숫자나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영적 계산에는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계산만 하지 말고 영적인 신앙적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빌립한테 모병이었대 시킨 것은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제 16절부터 간단하게 봅시다. 읽어나갑니다. 여기만 읽고서 마무리할게요. 나머지는 금요일에 할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여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지라. 이제 다윗이 온다고 생각 못하죠. 블레셋에 함께 전투하러 갔는데, 그죠? 뭐 주변에 다 막 죽이고 약탈했으니까 맘 놓고 잔치하는 것이죠.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새벽에 전 것을 밤새 술 먹고 그냥 지치고 잠들 때 친 거예요.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에는 도망한 사람이 400명이에요. 여기는 전쟁에서 참여한 군인이 400명인데 그럼 한번 예상해 보세요. 최소한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은 400명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400명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가슴 아파 울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전쟁을 했지만 전쟁의 결과는 뭡니까? 이게 역전승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때 아말렉의 전리품은요 10만 명, 20만 명 도시도 먹여 살릴 만큼의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시험이 아무리 커도 이기면은 시험에 비해서 축복과 은혜와 상급이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영적 전투에서 잃어버린 게 많고 손해본 게 많고 내가 허물과 실수 때문에 그래서도 회개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환난의 것은 경한 것이고 축복과 상급은 영원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너희가 얻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지요. 27절부터 조금만 더 읽고서요. 시작 21절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의 몸에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부솔 시내에서 힘들다고 쉬었던 200명이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들어요 못 들어요? 어쩔 줄 몰라 하지요. 근데 잘 보세요.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바들이 물론 악한 자도 있고 불량바도 있고 쫓긴 자도 있었지만은 이거 신앙적으로 말하면 나는 만 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100테라를 용서 못 해주는 걸 악하다 그런 거예요. 불량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은 1000개, 10,000개인데 나는 10개, 100개를 용서 안 해주는 걸 불량배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탕자형처럼
포도원에 아침에 일찍 온 일꾼처럼 그런 마음이지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대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랴 하는지라.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법으로 사는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이 400명이 이긴 전쟁이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에요. 다윗의 말이 뭐라고 말해요?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에게 갖지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섰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이같이 분배할지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규례를 율례와 규례를 삼았던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한 전쟁이라도 복음을 지킨 자들에게 복음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한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나만 갖고 저를 안 준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악하고 불량하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 비유에서 탕자형 탱자와 아버지 비유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남에게 피해도 많이 줍니다. 또 아버지가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가 커도 실수가 커도 하나님은 역전승을 거두게 하셔서 죄가 클수록 그죠? 영광이 크고 실수가 클수록 영광과 보상물이 커가지고 은혜를 베풀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친구들한테도 다 나눠줘가지고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여동생을 거짓말하고서 의자로 봐도 부자 됐고 이삭도 아내를 여동생에게 의자로 봐도 부자 됐고 야곱도 삼촌 속여서 부자 됐고 무슨 성경이 의인전입니까? 성경은 악인전이에요. 악인을 은혜로 악인을 사랑으로 해서 의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이고 구속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악인이에요. 용서받은 불량자예요. 오늘부터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런 역전승을 맛보시면서 남들이 상상도 못한 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은혜 속에 살 때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은혜로 그리고 소망과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와 영광으로 전리품으로 이 비밀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멸망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아실현의 절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는 그 잘못에 오는 절망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함에서 오는 절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깨닫게 하시사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실존적 절망에서 다윗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왕이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왕됨을 이어받는 영원한 왕이 되는 승리와 영광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